요한계시록 공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함께 멸망할 자들,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각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의 부와 죄를 함께 누리던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슬퍼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바벨론, 세상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슬퍼할까요? 그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으로 인하여 부와 향락과 음행을 누리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선장, 선객, 선원과 같이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슬퍼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과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늘과 반대되는 곳입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쫓겨난 용 사탄이 땅과 바다에서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일으킨 곳이 바로 땅과 바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재앙, 저주가 임하는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땅과 바다에 속하고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슬퍼할 것이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곧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그래서 최후의 승리가 성취되는 그때가 바로 이 땅과 바다가 멸망하고 슬픔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저들이 외쳤던 것은 동일합니다. 공통된 외침,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는데 네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 멀리 서서라고 말합니다. 왜 저들이 멀리 서 있을까요? 겉으로는 그 바벨론과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바벨론의 멸망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 심판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그 다음이 아닐까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마치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세상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만 두 번째 보면 울고 애통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모습이죠. 겉으로는 죄가 없는 의로운 그러한 세상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주는 경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마음속 어느 곳엔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안타까워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저들이 외치는데요. 그 화는 무엇이죠? 사탄이 원인을 제공하고 사탄을 따른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화입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랬어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세상의 부귀영화, 그 화려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시간, 하루도 아닌 한 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인생이고 인생의 영화입니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쉬 사라지고 없어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간 불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재앙이고 심판이다. 그것을 저들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땅의 왕들인데요. 땅의 왕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한 왕들입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권세와 능력과 부와 힘을 가진 자들. 그래서 바벨론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리는 자들이 바로 왕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왕은 없지만 왕과 같이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 자들,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장 크게 누린 그들이 세상이 멸망할 때 가장 크게 두려워하고 슬퍼할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부한 자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가난하고 세상에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헐벗고 가장 초라한 모습들이라면 그것은 재앙이죠.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한 왕들이 두려워하고 슬퍼할 때가 곧 임박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음행을 사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행은 하나님 앞에서 간음, 영적인 간음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음행이고 그 음행은 로마 제국 시대에 또 이 시대에 사치로 나타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치에 대해 공부하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영광되게 하는 것이 사치의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고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욕심이 바로 죄악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황제와 왕족들, 귀족들의 사치를 보면 다른 시대에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파티고 잔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보였을까요? 지금 이 땅, 이 시대에 지금의 삶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부가 우리에게 주는 함정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사치와 풍요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사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습니다. 성경 그 말씀에 보면 부자가 어떠한 죄를 졌다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지옥을 갔을까요? 그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 세상의 전부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천국을 갈 믿음과 어떠한 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괴로움을 받게 되고 비록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었던 나사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다. 너무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주는 경고는 무서운 것입니다. 재물의 욕심은 결국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라 하셨지만 부하려 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빠지게 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습니까?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소유욕,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 세상에서 더 편안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믿음을 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은 무엇인가? 소박함과 절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를 가꾸는 것은 선행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실이 우리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치장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꾸미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생각하게 되지만 그것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면 해악이고 악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건을 더 힘쓰는 것이 다른 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 그리고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 그러한 말씀 세상에 좋은 것 이 땅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본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고요. 또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애굽이 그 당시는 최고의 강대국이었는데 그 애굽의 모든 영화보다 더 큰 재물은 하나님의 상급에 있다. 그것이 믿음이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지만 더 아름다운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기 위해 주를 위해 고난받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 성도들 그 믿음이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믿었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이 최고의 영화와 부귀를 누렸다면 그들에게 그 영화를 제공하여 함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바로 땅의 상인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들은 이제 상업을 힘썼던 사람들이고요. 로마의 어떤 그 가장 번성했던 것이 군사뿐 아니라 상업인데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의 바벨론, 두로와 또 로마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요한 당시에는 로마가 바로 바벨론이고 그런데 이 로마를 언급하면서 바벨론뿐 아니라 구약의 두로라는 도시를 연결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로가 당시에 가장 상업이 번성했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왜 상인들이 정죄와 책망을 받는가? 그리고 그 상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이 재물, 또 물건, 물품, 사치품들을 사람들에게 공급하여 그것을 누리게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상업, 그것인 것을 기억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가장 큰 성읍이었고 두로는 상업이 가장 번성했던 도시였고 그래서 경제가 가장 중요하고 모든 부가 도시에 집중되는 이 시대야말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시대입니다. 상인들이 바벨론에 제공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6가지 종류인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사치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우리가 또 얼마나 이러한 사치의 유혹에 깊이 빠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보석, 또 의류, 고급 건축 자재, 향신료, 또 음식, 동물, 탈 것, 또 사람, 노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금은 보화는 보석류는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요. 좋은 옷, 좋은 집, 또 향신료, 그리고 좋은 음식. 요즘 음식이 참 많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사치품의 가장 또 대표적인 것으로 좋은 차와 또 내가 부리는 사람들. 이러한 것들이 로마 시대에도 또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사치를 보면요. 정복과 착취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로마의 어떤 그 시민들, 특히 왕족과 귀족들이 그와 같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까? 또 다른 사람들은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사치와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북아프리카와 유럽과 소아시아를 정복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상인과 그들의 군대를 보내서 물품을 로마로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세마포 옷, 아까 사치품에 등장하는 세마포 옷 한 벌이 당시 노동자 한 명의 20년 수입, 지금으로 말해도 환산해도 28만 불인가요? 옷 한 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옷 한 벌을 그와 같은 큰 금액으로 구입하고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가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그 옷을 만들고 제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했을까? 저들은 매일같이 밤마다 파티로 음식을 소비했는데 그 1년 음식값이 2천만 불 맞나요? 그 얼마나 엄청난 액수의 돈을 먹고 쓰는 데에 사용했나? 뭐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먹은 것을 억지로 토해내고 또 밥을 또 맛있는 음식을 또 먹고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예, 향목 또 좋은 나무와 상아로 만든 탁자가 250만 불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로마 시민이 그 당시에 20만 명이라고 했는데 로마 시민들에게는 밀을 무상으로 나눠줬다 그래요. 그런데 동시에 소아시아 또 다른 세계 한편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날 만큼 예, 여러 곳에서 그러한 물품들과 식량을 다 긁어 모아다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렇게 향락과 풍요를 누렸던 사람들. 로마 제국 시대의 전체 인구의 20%가 노예였다고 한다면 당시의 빈부의 격차와 또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 또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한 일이 얼마나 극심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이야기가 과거 한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도 크게 다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신다 경고하셨다라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받아야 할 심판과 재앙도 그렇게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바다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왕들이 있고요. 그 왕들의 그러한 사치품을 제공하는 상인들이 있고요. 그 상인들을 실어 나르는 선장과 선객과 선원. 이렇게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저들도 여전히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합니다. 그들이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를 누릴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누릴 수도 없는 부를 멀리서 동경하고 바라보면서 그 바벨론의 삶을 사랑한 것이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바벨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합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저들도 일부나마 바벨론으로 부를 축적했고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했다.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세상의 법칙과 그 세상의 구조 속에 묶여서 그 안에서 언젠가 나도 그 바벨론에서 그 부를 누리리라.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저들도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갖지도 못했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언젠가 나도 그 자리에 이르겠다.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둔다라면 우리도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지 않는다라면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할 자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고 하나님께 이미 속하였기 때문에 이 땅이 멸망해도 안타깝거나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그 모든 재앙을 내리셨는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 복음 때문에 고통받고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 우리가 이것으로 위로를 받고 이것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함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을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소망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